수급 분류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은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물에 달빛이 비춰질 때가 있죠. 그 강물에 달이 비쳐요. 그런데 아무리 강물이 빠르게 흘러도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하는 자들을 나눈다는 말이죠. 또 바울은 계속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신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 복음은 곧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로 가인의 동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피는 도대체 뭐를 호소하고 있다는 말인가? 복수해달라는 호소인가? 형이 억울하게 나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호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의 모습이 동생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망이 넘치지 않도록 죄가 판을 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호소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보시고 비록 세상에 죄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이 창조된 세계를 계속 지켜나가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술이지 응급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고 바른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한가? 아벨의 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 그 피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벌이 침을 한번 쏘고 나면 더 이상 쏠 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부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귀가 쏜 사망의 침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예수에게 사망의 침을 쏘았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사망의 침을 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망의 침을 받아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와 사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면서 아벨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대신 생명을 보존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 자체를 멸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해요. 여기서 뿌린 피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는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고 훗날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가 말씀하는 것을 듣기 전에 왜 이 피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가 다 똑같은 피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진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세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자가 수천 명 아닙니까?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그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만이 하나님께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고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말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물로 번역되기도 하고 속죄제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언약궤의 덮개, 이걸 나타내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정관사 없이 사용하므로 덮개 자체보다는 그 위에 피를 뿌린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세우셨다는 말은 내주셨다. 공개적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셨는가? 언약궤 덮개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언약궤 덮개 위에 뿌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궤 위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속죄제물로 삼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 우리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피가, 언약궤 덮개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저는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 장차 있을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과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영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며 구원은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영혼만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 곧 예수를 따르는 일이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역시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말씀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만큼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만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죠. 영혼은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계속 존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 영혼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영혼의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자존심이나 건강, 성공, 행복, 어떤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부패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둘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와 영원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은 있지만 엉뚱한 데서 그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죠.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내 인생의 무엇에 의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사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의 주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수백 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차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예리하게 파악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의 겸손이 아니라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실수록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미를 보면 귀엽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괴물처럼 기괴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러운 게 보입니다.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쁜 얼굴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아주 기괴하게 보이게 마련이죠. 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비록 성인군자, 도덕군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줄곧 죄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는 걸 증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죄는 인간을 종으로 부리며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갖 인간의 불의와 탐욕,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역사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실체를 대면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그런데 죄는 마치 아기를 동네 쓰레기장에 갖다 방치해 놓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씨 좋은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는 출근길에 동냥하는 거리를 만나게 될 때마다 5,000원을 줬어요. 거리는 그 청년을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만날 때마다 5,000원을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년이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러다가 이번에는 2,000원씩으로 줄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5,000원 주던 자가 3,000원으로 또 2,000원을 줄이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을 만나서 물어요. 왜 돈이 줄어드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해요. 제가 총각일 때는 5,000원씩 드렸는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쓸 때가 많아지다 보니 3,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또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2,000원밖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거리를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 나한테 줄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돈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5,000원을 주든 3,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러고 받다 보니까 그게 마치 자기 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적을 붙이거나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의 근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의 간섭까지도 거부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범한 죄 아닙니까?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한 일에 숨막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 문제도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아이는 아이 중심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도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 중 대부분은
지나치게 자기에게 관심에 쏠려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에도 그분마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아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십자가의 보혈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가짜요, 값싼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해요. 바울이 줏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을 뺀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힘을 빼게 마련입니다. 살아가면 힘을 빼죠. 모두가 힘을 잡으려고 혈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힘을 빼셨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힘을 빼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초란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빼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수치를 그대로 감내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죄인된 인간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능력을 다 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힘을 빼실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인간의 조롱을 감내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의 기뻐 길길이 날뛰며 춤추는 것을 그대로 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래야만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 온갖 고초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피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했습니까?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이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몰아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